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2019년 한 해를 돌봐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의 입술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감추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왜 여드름이 많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졸업할 때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 시험 봐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F를 받으면은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지 살도 찌고 얼굴 여드름 나고 렌즈 안 끼고 지금 완전 굉장히 못생긴 상태로 올라왔지만 오늘 감사드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죠. 원래는 추수감사절은요,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네,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저기 빼서주세요. 한 번 더 보이면 뺐습니다, 진짜로. 네, 핸드폰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선생님 앞에서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네, 핸드폰 하지 마시고. 원래는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라고 주신 절기도 아니에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만들어진 절기냐면은 과거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죠. 네,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서 신대륙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신대륙을 찾았는데 거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디언들. 그래서 그 인디언들과 함께 살다가 청교도인들이 농사를 지어도 망하고 자꾸 배고픈 일이 발생하니까 인디언들이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같이 인디언들이랑 농사를 짓고 해서 농사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해서 첫 그 수확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 이제 첫 수확물을 드리고 칠면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남아 있는 절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런 거 없는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문화를 이어받아서 그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2019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벌써 2019년이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언제 온지 아세요? 모르죠?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민호 중1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민호 중1 아주 뽕뽕행이 시절에 제가 와가지고 2017년 맞나? 네, 2017년 겨울에 와가지고 벌써 2018년, 2019년이 다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시간이 참 되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감사할 투성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시키고 또 전사님과 함께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늘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에는 이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말라기 말씀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건 아시죠? 네, 제가 그때 예레미야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죠. 기억나시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걔네들이 귀환했습니다. 그 귀환한 그 일이 발생하고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게 이 말라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고 성전 세우고 성벽 재건하고
한 100년 정도가 흐른 게 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포로로 귀환하고 100년 정도가 흘렀는데 얘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세요. 오늘 말라기 1장 11절부터 봤는데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내리세요. 말라기는 이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내리셨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얘네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한 100년 정도가 흐른 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셨죠. 무슨 잘못을 했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뿅. 없어요? 2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펴신 오늘 본문이랑 같이 따라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난 지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얘들아. 말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100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근데 이 얘네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해방시켜주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은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번영에 부유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 경제적 풍족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있었죠. 포로에서 귀환했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네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네들한테 너네들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너네들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기대가 있겠죠.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시작됐구나. 포로에서 귀환도 했겠다. 성전도 재건했겠다. 하나님 선지자의 예언도 있겠다.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구나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냐면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주변 국가들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주변 국가들의 간섭이 시작되고 주변 국가들의 식민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한테 세금을 바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한테 세금을 바치는 꼴이 됐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다 망해요. 농사가 어떻게 망하냐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가지고 농사가 다 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좀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그냥 괜찮아지는 기미가 아니라 계속 농사는 망하고 주변의 국가들한테 세금은 바쳐야 되고 계속 뭔가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짧은 시간 아니죠. 그러한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으나 얘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냐면은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범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드리기는 드려야겠고 그 드려야겠다는 그 이유는 알고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율법에 제사를 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안 생겨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을 그냥 아무 제물이나 갖다 씁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레위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름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올려주시겠어요? 자,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배임을 당한 것에 동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들을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안 느껴지니까 얘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고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기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그거 되게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네 그거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냐? 나도 안 받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오늘 본문, 여기 오늘 본문이 없는데요, 여기는 없는데 오늘 본문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기는 해야겠는데 얘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무 번거롭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 그냥 아무거나 가자.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한테 받겠느냐.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하시겠지. 우리는 부유해질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선지자의 예언도 있었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주변 나라에 세금을 내고 농사를 지었더니 메뚜기 때 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 뭐가 나면은 마음은 사라지고 따라올 거예요. 형식만 남은 제사. 이들의 제사에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하자. 그냥 대충 하자. 얼마나 번거롭냐.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마음도 안 쓰는데 대충 하자 라고 해서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라고 드리는 아주 악한 일을, 악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도 받을 것 같냐? 너네라면 받겠냐? 너네 총독한테 드리면 총독은 받겠냐? 안 받아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지는 않죠.
그죠? 예, 이들이 성벽 재건할 때만 해도요, 이들의 신앙 엄청 뜨거웠거든요. 성벽 재건할 때 얼마나 주변 국가들 방해가 많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예,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공사할 수 있는 도구를 들어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나가서 싸우고, 공격이 안 들어올 때는 성벽을 짓는 예, 아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으로 빠져드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을 버렸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얘네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요, 예, 얘네들은 지금 받은 것을 기억 못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이들이 정착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과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성벽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성전 재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그 감사의 제목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에서 귀환해 주셨지, 우리 조상들을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라는 감사의 제목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감사의 제목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지 않은 것. 왜 우리는 농사지으면 다 망합니까? 왜 우리는 주변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만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기억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떤 것들만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는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받지 못한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감사가 없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할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겨서 얼마나 귀찮냐, 대충 하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겨서 그냥 앉아만 있고 핸드폰하고,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던지 말든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남아있는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죠? 홍된다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맞은 제목이죠. 아주 유명한 내용이 영화는 보면 안 되는 영화죠. 이거 18세니까요. 예, 영화 대사인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요, 우리가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당연한 권리인 듯이 우리한테 주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죠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하늘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들을 주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이 이거 제가 그거 보고서 따라하다가 못했는데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감사한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올리면 2점,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에게 감사한 제목 올리면 1점, 점수가 많이 쌓인 친구들에게 상품을 주더라고요. 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감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아까 찬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사를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나와주고, 내가 약할 때 하늘 돌이켜보세요. 감사한 일이 참 많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아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일 생각하면 이제 끝도 없어요. 사실 맞는 그 페이스북 이벤트 하잖아요. 저 1등 할 수 있어요. 감사한 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감사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도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한테 지금 현재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얘네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감사한 일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 없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만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 안 내야 되니까 마음으로 드려야 되니까 이제 눈 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와 좋은 날을 만나서 계시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광을 함께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셨는데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셨는데 족벽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 감사한 제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기억하며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늘 감사한 것도 투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한 제목을 쓰려면 끝도 없이 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그 작은 것,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그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오니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